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제자들이 있으셨던 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를 부르시는 어떤 그 장면, 이 말씀이죠. 근데 순서적으로 그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것이 베드로가 이제 제자가 된 다음인지 아니면 되기 전에 고치신 것인지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순서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성경에 기록된 순서가 반드시 시간적인 순서로 나열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편집인지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오늘 주제에 이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여러 지역에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에는 항상 함께 동반하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죠? 그렇죠. 치료하시는 것이 항상 동반되었어요. 또 치료에는 뭐가 동반되었죠? 네, 우리는 그냥 생각하기를 뭐 기를 불어 넣어서 뭐 이렇게 그 뭐죠? 우리나라 무협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 고수들이 이렇게 자신의 기를 이렇게 막 불어 넣어 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회복되는. 그래서 뭐 심심찮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봤는데 요새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기치료 뭐 이런 것들도 보이고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식의 치료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때는 보면 귀신이 떠나가요. 예, 그래서 그 모든 질병을 가져다 주고 있던 것들, 그래서 사람들을 누르고 억압했던 것들, 그것들을 그 원인들을 쫓아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누르고 억압했던 것들이 거기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니까 이제 회복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그렇대요. 뇌에서 이렇게 종양이 생기면 그러면은 이제 치매와 같은 그런 영향을 보인대요. 그러니까 언어 중추를 맡고 있는 부분을 누르면 언어가 어눌해지고 운동 중추를 맡고 있는 부분을 누르면 운동이 이상하게 둔해지고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르니까 그 부분을 누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귀신들이 육체를 지배할 때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누른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그래서 눌린 자들이 자유하게 되는 것.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그거예요. 포로된 자, 그런 포로된 자가 자유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다. 말뜻 그대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표현한 것, 문학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실제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에이, 귀신이 어디 있어? 라고 하다가도 치료되면은 야, 일단 낫고 봐. 일단 치료되고 봐야지. 뭐 이렇게 하고 다 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그런 교수님이 계셨어요. 이제 이런
이너 힐링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하시는데 기도하는 거죠. 우린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예수 이름으로 쫓는 거죠. 쫓아버리는 거예요, 귀신들을.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그런 거 하면 한국에서 완전히 다 이단이에요. 뭐 지금도 뭐 분위기는 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밖에 나가보질 않기 때문에 다 이단이에요. 근데 그 제가 다니던 학교는 한국 학생들이 많았잖아요. 풀러는 한국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수업 있을 때 한국 학생들은 다 어디 가고 없느냐? 아니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쉬는 시간에 이렇게 치료 같은 거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때 그 교수님은 이제 다리가 이제 그 짝짝이인 사람들, 이게 다리가 짝짝이면 이게 뭐 허리가 불편해지고 뭐 하여간 뭐 몸이 틀어져요. 그러니까 가서 요새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올바른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보면 저분 약간 휘어졌다 뭐 이런 것들 이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다리가 이제 뭐 다 모든 원인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러면 이제 기도하면은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앞에서 쭉 나오는 게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하면은 수업 시간에 졸고 있다가도 그 쉬는 시간에 그런 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뭐 보면 뭐 사람들 막 몰려드는 거죠. 뭐 예수님 때는 뭐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많이 몰려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느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지혜를 내셨어요. 어떤 지혜를 내셨습니까? 배를 타고 물로 나가신 거예요. 사람들은 무태 있고 그래서 물에서 무트로 말씀을 전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정말 지혜로우십니까? 이 사람들이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막 그냥 이렇게 막 뭉쳐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밟아서 죽게 되는 뭐 얘기도 하기 싫지만 그런 것들인데 예수님께서는 하여간 이렇게 뭔가 모든 것들이 다 질서가 있고 아름답고 한 것들이 이런 거예요. 참 지혜롭고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튼 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물로 내려가는 길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내리막이잖아요. 다 대부분 다 보면. 근데 예수님 배에서 계시고 그곳에 이렇게 쫙 마치 그 야외 무대 같은 야외 무대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가 헐리우드 볼이라고 하는 데는 여러 번 가봤거든요. 그게 이제 LA에 있으니까. 그런 데서 연주하는데 야외 공연장이에요. 그러면 무대 자체가 이렇게 쫙 이렇게 야외예요. 야외인데 이렇게 산에서 이렇게 내려져 있고 밑에는 이렇게 무대가 이렇게 도움이 씌워져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 그런 효과인 거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하시니까. 근데 그게 누구 배였어요? 베드로의 배였어요. 베드로의 배. 베드로의 배였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때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제 그물을 다 물로 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손질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건 어떤 행동이에요? 그 낚시를 그러니까 그 어부의 일을 하러 나가는 행동입니까? 들어와서의 행동입니까? 들어와서의 행동이겠죠. 다 이제 들어와서 정리하고 씻어 놓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어부들 이런 채널 또 잘 보거든요. 제가 또 열심히 물고기 잡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하지는 못하는데 실제로 해본 적도 없고, 근데 이렇게 잡는 거 보는 건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만선이면은 그것이 힘들죠. 보면 그 나중에 그것을 그물 정리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고 느끼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물고기를 못 잡아요. 그래도 그물 정리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그물 정리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그 베드로가 얼마나 그물을 힘들게 정리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에 오르시더니 물에 띄우시고 그다음 거기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 힘들었던 걸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지금 말로 얘기하면 은혜를 그냥 충만하게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막 너무 좋았는데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쪽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이렇게 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선생님, 저희는 어부입니다. 물고기 잡는 건 저희가 훨씬 더 잘합니다.
물고기 잡는 거는요, 아무 때나 그물을 내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 곳에나 그물을 내린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고기는요, 물때라는 것이 있어서요, 그 물때에 따라서 잡히는 거고요. 또 물고기가 깊은 데만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물고기가 사는 수심이 있습니다. 네. 그 수심에 맞춰져야 그래야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또 그 말씀을 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예. 베드로의 배에 다 싣고 올 수가 없었어요. 배를 또 불렀어요. 근데 그 배에도 다 실을 수가 없었어요. 두 배에 가득 차고, 그래서 배가 뭐 그냥 깔아앉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너무 또 뜬금없잖아요, 맥락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니, 배를 이렇게 많이 잡았으면, 아, 그래,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백삭을 이렇게 내시는 건가요? 아니, 말씀 한번 전하시고, 백삭을 이렇게 내시면, 저희야 땡큐죠. 이렇게 하고, 감사합니다. 이걸로 그냥 퉁치시죠. 그냥, 배 사용료 내신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또 그렇게 반응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랐죠. 거기에 누구도 있었느냐? 시몬의 동업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무서워 말라.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너무나 무서워한 거죠. 갈릴리에 그만큼의 고기가 있었을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많이 잡은 거죠. 예.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고기 잡는 것은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서의 표현을 뭐라고 돼 있죠?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다른 사람들만 낚였다 그래가지고 속이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예,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예, 제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랑 수의학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개만 만지고 조금 더 크면 소 이렇게 만진 사람이 이제 그런 것들 다 버리고 이제 사람을 만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베드로랑 은근히 그냥 슬쩍 이렇게 갖다 맞추는 거 좋은 습관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어떤 사건을 보여주면서 이 사건 가운데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베드로에게서는 자신의 것이 많이 있었죠. 베드로는 어부였기 때문에 어부로서의 경험이 많이 있었어요. 이 어부라고 하는 것의 이 경험이 굉장히 많이 그런 어떤 그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보니까 그 물고기 잘 잡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노트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물고기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해놓더라고요. 다 표시를 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경험이 이게 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경험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 경험보다 더 귀중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의 모습, 첫 번째 모습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럴 때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예수님 거기 계시고 내가 여기 있고 만났다. 이거가 만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귀한 것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조금 전에 아주 뜬금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는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정말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정말 모든 직분을 받고 한다 할지라도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아니에요.
정말로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없는데 회개가 이루어진다?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고 뜨겁게 만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정말 그렇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저 멀리에서 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거 말씀 따를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을 우리는 자세히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똑같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어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어부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부가 아니라고 해서 경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만날 때 정말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고백이 없으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게 돼요. 우리 영원 깊숙한 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만났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 장면,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또 물고기에 배에 물고기가 가득한 것, 우리 그것만 기억나잖아요. 근데 정말 중심에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했던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늘 중요하죠. 늘 중요한데 다른 고백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는 모습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면서 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 피의 공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제자가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인가 물어볼 때에 제자입니다. 우리 답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이론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령님의 소원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언제나 매일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